홍수 후에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의 아들들 또한, 노아의 자손들 또한 원죄를 갖고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칼을 들고 폭력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폭력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폭력의 나라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 그 특징을 아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땅에서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사람의 이름을 내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흩었느냐 하면 그때까지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이다가 보니까 서로 죄를 소통하는 데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가졌잖아요.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데 선한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똑같아요.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그 내용이 11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에 앞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족보가 이렇게 퍼져나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성경에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이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나오지요?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함의 아들 가운데에 블레셋이 나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등장하는 그 족속과 나라가 나옵니다.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0장과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족보를 다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었느냐 하면 야벳의 아들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고 함의 아들들은 평지에 머물렀고 셈의 아들들은 산 위에 머물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이냐 하면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벨렉이에요. 벨렉을 낳은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이 이루어진 그 말씀의 내용이 언제 나뉘었다고요? 벨렉이 태어나던 해에 세상이 이렇게 나뉘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이 무슨 역사이냐면 죄의 역사예요. 죄가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어요. 그리고 언어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죄를 짓는 데는 하나가 됨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나누고 나라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의 언어가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일 날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자기의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살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민족을 나누게 하고 흩어지게 하면서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5절부터 말씀 봅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흩어졌던 세상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감사를 찬양하는 거지요.
죄악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각 나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되면 교회에 모인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모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을 하여야 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게 되면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은 원죄를 갖고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그들에게 한 언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던 역사의 말씀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하나만의 구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에서 큰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즉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수준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